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잠깐 다시 한번 보시면, 오늘 본문은 이 스가랴 선지자가 6번째로 본 환상이에요. 우리 지난주까지 5번째 환상했는데 총 8번의 환상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6번째 환상인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입니다. 아마도 이 장면을 상상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와 비슷한 장면들을 영화에서 많이 보았을 테니까요. 바로 하늘을 나는 양탄자 말이에요. 여러분, 영화 알라딘 보셨죠? 거기에 보면 Oh whole you world 다 음악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갑자기 이 주인공인 알라딘과 이 공주를 태운 매직 카펫이 하늘을 쫙 날아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마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6번째 환상인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모습과 얼핏 보면 굉장히 유사하다. 그래서 우리가 날아가는 두루마리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매직 카펫이 탁 떠오르는 이런 장면들을 연상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이 당시에 이 두루마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두루마리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2부 때는 어떤 분이 화장지가 떠오른다 이렇게요. 두루마리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그죠? 큰 천이 떠오르잖아요. 천.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 그래서 돌돌 말린 천이나 가죽 말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지금처럼 종이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에는 이 책을 대신해서 식물의 껍데기였던 파피루스나 아니면 동물의 가죽인 양피지에 글을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그것을 손상 없이 보관하거나 이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돌돌 말았어요. 돌돌 말아서 가지고 다녔지 않습니까? 일종의 책처럼요. 제가 사진을 찾아보니까 고대의 파피루스 책들 두루마리가 저렇게 생겼더라고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렇게 가죽이나 파피루스에 글을 쓰고 양쪽에서 저렇게 돌돌 말아서 저것을 책처럼 가지고 다녔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우리와 스가랴가 비슷한 장면을 보고 있는데 생각하는 바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환상에서 날아가는 두루마리 딱 하니까 뭐가 떠올랐습니까? 하늘을 나는 매직 카펫, 이 양탄자가 떠올랐다면 이스라엘은 무엇을 떠올렸을까? 이 환상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 하늘에 펼쳐진 거대한 책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아마 저 이미지를 머릿속에 떠올렸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저걸 염두에 두고 오늘 이 6번째 환상 속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죠. 우리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이 환상의 내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자, 하늘을 날아다니는 이 두루마리의 환상을 보는데요, 이 두루마리가 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크기가 남달랐습니다. 한번 보세요. 길이가 몇 규빗이래요? 20규빗. 그리고 너비가 10규빗입니다. 여러분, 보통 두루마리는 이렇게 작거든요. 크지 않습니다. 사람이 적당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크기인데요, 여기에 보니까 지금 스가랴가 환상 속에서 보았던 두루마리는 엄청나게 컸던 두루마리였던 겁니다. 1규빗이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1규빗? 그죠? 1규빗이 보통 성인 남성의 여기 팔꿈치로부터 손가락 끝까지의 이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한 45cm 정도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20규빗이면 한번 곱셈 한번 해보죠. 곱셈. 45cm 곱하기 20은 또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뭡니까? 9m. 길이가 9m고 이제 너비가 10규빗이니까 절반이겠죠. 너비는 4.5m예요. 그러니까 이 환상 속에서 스가랴가 봤던 두루마리는 일반 보통 두루마리보다 훨씬 컸던, 길이가 9m, 너비가 4.5m나 됐던 굉장한 두루마리였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이거죠. 이렇게 거대한 두루마리, 그러니까 이 책에 뭐가 적혀 있냐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 적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 같이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럼 한마디로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은,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죄,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죄,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찾아가서 내가 심판하리라, 이 심판의 메시지, 이 저주의 메시지, 이것이 모두가 볼 수 있게 그 거대한 두루마리 책에 적혀져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심판의 선포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5가지의 환상을 지난주까지 나누었잖아요. 그 5가지 환상의 중심 주제가 뭐였습니까? 회복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말씀이 환상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4명의 대장장이가 4개의 뿔을 깨어 부수고, 하나님이 친히 불성벽이 돼서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며 아름다운 새 옷을 입혀주실 것이고, 우리 지난 주일에 너희의 삶을 가로막는 큰 산을 내가 평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이런 위로와 격려와 약속과 소망의 메시지가 지난 5번의 환상 가운데 담겨져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환상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이전과는 굉장히 사뭇 분위기가 다릅니다. 위로와 격려는 사라지고 심판과 저주가 등장합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갑자기 심판과 저주를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것은 바로 이 위로와 격려와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죄의 청산과 저주를 말씀하신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뀐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것이 바뀐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의 백성을 향해 무한한 사랑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참 목자가 되어주시고 친히 불성벽이 되어주시며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에게 이렇게 심판과 저주의 말씀을 하신 데에는 여러분,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뭘까요? 오늘 이 환상의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저는 크게 한 2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 이 두루마리 환상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적 변화, 그러니까 그들의 심령의 변화를 원하고 계심을 나타내는 상징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두루마리의 길이와 너비가, 길이가 얼마라고 했어요? 20규빗, 너비가 10규빗이라고 했죠. 근데 이 20규빗과 10규빗이라는 단위가 열왕기상 말씀에도 등장하거든요. 열왕기상 6장 3절,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놀랍게도 지금 스가랴가 환상 속에서 보았던 이 두루마리의 크기가 무엇과 똑같다는 겁니까? 솔로몬 성전 앞 그 성소, 소위 낭실이라고 불렸던 성전의 현관 크기와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여러분, 지금 날아가는 이 두루마리는요, 첫 번째로 바로 성전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어떤 성전이요? 바로 보이지 않는 성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지금 그래요, 성전 재건 중이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 중이었어요. 지금 이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지금 성전을 짓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이들의 가장 큰 위기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들의 가장 큰 문제, 주변 사마리아 민족의 방해,
성전을 짓는데 물자와 재정의 부족, 맨파워의 부족, 그거 아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들이 눈에 보이는 이 성전에만 집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에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보이는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 속에서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결단이 이들 가운데 있었습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소위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고자 보이지 않는 성전,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보이지 않지만 더욱더 중요한 이 일을 소홀히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우를 범할 때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까? 위원회 임원이 되어서 각 위원회의 행정을 담당하고 재정을 담당하고 그 사역을 하느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못 들어가네요. 전도회 회장 임원하신다고 정작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으로 교제하는 그 자리에 내려오신 분들 계시죠. 주일에 내가 사역한다고, 주일에 식당 봉사한다고 정작 가장 중요한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놓치시는 분 여기 계시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전, 눈에 보이는 사역한다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더 소중한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는 것에 소홀히 하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선순위 꼭 정하십시오. 뭔가 내가 임원이 되고 뭔가 회원이 되어서 내 사역이 오래 사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팔로 늘리십시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사역이 10으로 늘어나셨습니까? 그러면 말씀과 기도는 그것의 2배, 20으로 늘리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사역이 10으로 늘어났으니까 말씀과 기도는 5로 줄여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우선순위 꼭 붙잡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성전, 바로 무너진 나의 영적인 생활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입니다. 빌 하이블스 목사님이 이 책 가운데 이런 책 있잖아요. Too busy not to pray. 그러니까 우리 한국어로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는 책으로 번역이 됐는데, 여러분 저거 영어 원래 뜻 보세요. Too busy. 그러니까 너무 바빠서 not to pray.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무 바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제 스케줄이 더 바쁠 때, 더 밀릴 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이 스케줄에 떠밀려가지 않게 하소서. 제가 이 스케줄에 휩쓸려가지 않게 하소서. 오히려 이 스케줄을 제가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저는 제가 지치고 힘들고 번아웃에 빠질 때 기도합니다. 왜냐? 지금 이때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때니까요. 여러분, 옛적에 유다가 멸망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뭐예요? 보이는 성전 예루살렘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왜 망했냐고요? 이들이 망했던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 이들의 영적인 생활이 무너졌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율법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직접 언급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성전을 다시금 세워라. 무너졌던 너희들의 영적 생활들을 다시금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이었지만 지금은 그것 가운데 무너진 것이 있다면, 너희들의 예배 가운데 무너진 것이 있다면, 순종하는 삶 가운데 무너진 것이 있다면, 삶에서 무너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금 지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첫 번째 말씀의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나의 영적인 성전들. 오늘 내 안에 예배가 무너지셨습니까? 기도가 무너지셨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2025년 무너진 나의 모든 영적인 성전을 다시금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두루마리 환상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분이 온 세상을 통치한다. 다시 한번 뭐요? 그분이 온 세상을 통치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신호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 여러분, 지금 뭐가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습니까? 두루마리 책이 날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뭐가 적혀있는 책이에요? 율법, 하나님의 율법이 적혀있다.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이 도둑질하지 말라가 10계명 중에 몇 계명입니까? 제가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팔로 도둑질하지 말라. 그래서 8계명이 8계명. 팔로 도둑질하지 말라. 8계명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 3계명. 이 율법의 내용이 적혀있는 이 율법책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를 날아다닌다고요? 온 하늘, 온 세상 위를 날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 위에 날아다닌다. 이것은 바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법 아래 통치를 받는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의 법이 되어진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 땅 가운데 미치게 되어진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당시는 페르시아가 세계의 패권을 붙잡았던 시대입니다. 강력한 제국 페르시아가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유다는요, 일찌감치 망했고요, 지배받고 있는 속국이었어요. 무슨 독립을 꿈이나 꿀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권도 없는, 나라도 잃어버린 어느 변방의 약소 민족의 법이 전 세계 가운데 통용되어지고 전 세계를 다스리게 되어질 것이다.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너희의 이 율법이 전 세계를 통치하게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 환상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가슴이 벅찼겠습니까? 얼마나 큰 위로를 받게 되었어요. 심판의 메시지로만 알았던 이 6번째 이 환상을 통해서 스가랴와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한번 회복의 소망을 마음속에 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환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오늘 이 환상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온 세상을 통치한다, 이 환상을 우리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나는 구약 시대 살고 있다. 손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신약 시대와 구약 시대는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식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뭘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바로 토라,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 주신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전의 율법, 아니 이 두루마리와는 전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새로운 분, 새로운 길, 새로운 두루마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 그 길, 그 새로운 율법, 그가 누구십니까? 그죠?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저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와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두루마리가 육신이 됐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스가랴가 환상에서 보았던 그 두루마리가, 온 세상을 통치했던 그 두루마리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가 아버지의 영광이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이미 보았습니다. 어디서 보셨어요? 갈보리 십자가 언덕 위에서 이미 보았잖아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새로운 두루마리를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오늘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저 두루마리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스가랴가 보았던 환상,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통해서 뭘 봅니까? 뭘 봐요? 온 하늘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의 나라, 그분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두루마리 환상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온 세상의 통치하심을 보여주는 신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분의 나라가 모든 영광과 영광 중에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구주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아니, 이미 오셨습니다. 이 가운데 좌정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같이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저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니까 모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을 나는 두루마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모든 영광과 존귀를 돌리십시오. 그분의 나라를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지금은 비록 억압당하고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슬픔 가운데 있고 상한 마음 가운데 있지만 잊지 마세요. 비로소 이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나라가 온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어질 거예요. 그 영광을 찬양하는 그날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의 그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어서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여러분, 이 두루마리에 적혀있는 내용 가운데 특히 강조되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의 죄에 대해서 경고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어떤 죄였죠? 보세요. 첫 번째는 도둑질하는 죄, 두 번째는 거짓 맹세하는 죄였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율법에 참 항목들이 많잖아요. 그 항목이 많은데 이 중에서 딱 이 두 가지만 지금 하나님이 언급하고 계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 당시 성전을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특정한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왔던 이 백성들은 아직 유다 땅에서 자리를 못 잡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무슨 자리를 잡을 수 있겠어요? 다 패원데. 그래서 이 스가랴서와 같은 배경을 하고 있는 학개서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유다 백성들이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자기들이 기거할 집조차 갖추지 못합니다. 아니, 자기가 살 집도 없는데 어떻게 성전을 지어요? 꿈도 못 꾸죠.
게다가 흉년까지 미뤄왔어요. 이렇게 상황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들 가운데서 도둑질하는 자들, 그리고 거짓으로 자신의 소유를 불리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둘 게 뭐냐면, 도둑질하는 자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뭐 남의 물건을 훔쳤다기보다는 그런 잡범이 아니에요. 도둑질하는 자가. 이 당시에 도둑질하는 자는 누구냐면, 힘있고 권력이 있어서 그 힘으로 남의 물건과 남의 권리를 빼앗았던 사람들, 권력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훔친 사람이 아니에요. 남의 걸 빼앗았던 사람들, 이들이 도둑질하는 자였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했다. 이건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거짓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했던 거짓 선지자들, 거짓 종교 지도자들, 사람들을 나를 따르게 만들었던 종교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 3절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글대로 끊어지고, 본문 3절 보여주세요. 글대로 끊어지고 글대로 끊어지리라. 글대로 끊어지고 글대로 끊어지리라. 자, 이게 아멘 나오면 안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대목을 딱 보면서 끊어지겠구나,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말이겠구나. 그런데요, 여기서 이 끊어지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낙하입니다. 낙하. 이 낙하가 무슨 뜻이냐면 벗어나다, 책임을 피하다, 면피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구약 성경 전체에 45번이 쓰이는데, 그 중에 41번이 무슨 뜻이냐면 책임을 피하다, 책임에서 벗어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도둑질하는 자, 그리고 이 거짓 맹세하는 자는 잡범들이 아니에요. 시중의 잡범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요, 권력자들이에요.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그 힘을 이용해서 마땅히 받아야 될 죄값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힘으로 남의 것을 빼앗고 이 거짓말로 자기의 소유를 불려도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책임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책임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값에서 면피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잘 살았대요. 오히려 더 풍요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힘없는 백성들이 이 권력자들의 삶을 보면서 열심히 일할 의욕이 생겼겠습니까?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얼마나 마음 가운데 상심이 컸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나요? 진짜 도둑질하는 자들, 진짜 이 거짓말하는 자들, 그런데 들려오는 뉴스는 끝까지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히 이 사회가 얼마나 불공평해 보입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루마리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 말씀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내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법은 다 피해간다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의 율법, 이 법은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죄 짓는 모든 자들 다 심판하고 공의를 바로 세우리라. 다시금 모든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금 회복하리라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힘없는 자들의 것을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빼앗아갔던 권력자들, 거짓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의 소유를 불렸던 이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직접 손을 들어 치리라. 공의를 약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떤 부당한 상황들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일 안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모든 것을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는 이 사회가 불공평해 보일까요? 왜 이 사회가 공의가 무너진 것처럼 보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의 응답이 오지 않으니까. 뭐라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의 응답이 오지 않으니까 이 땅이 불공평해 보이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응답은요, 내가 생각했던 불의가 사라지고 내가 생각했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괴롭히는 페르시아는 사라지고 나의 유다가 다시금 힘을 얻는 것. 다 보면 어디나 내가 생각하는 정의, 내가 생각하는 응답, 내가 원하는 대답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응답은 내 자식이 단 한 번의 대학에 합격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응답은 나를 괴롭히는 이 질병이 단번에 사라지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대답은, 내가 원하는 응답은 행복과 성공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대답하시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일하고 있다. 주님 그 말씀하고 계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왜 이 땅이 이 모양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금도 일하고 있다.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회가 부조리해 보이고, 왜 정부가 타락하고, 왜 외세 페르시아는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까? 유다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왜 일 안 하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물어볼 때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나는 지금도 일하고 있다. 그것이 네가 원치 않는 것일지는 몰라도 나는 지금도 일하고 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마지막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뜻을 이해할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까요? 하나님이 내 뜻을 이해할 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될까요? 아니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 겁니까? 우리 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 좀 이해해 주세요. 내 상황과 처지 좀 이해해 주세요. 물론 답답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이, 그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나를 이해해 주시는 것에서부터 이제 어디까지 나가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통찰의 눈을 달라라고, 거기까지 올라가야 우리가 비로소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의외의 응답이 나에게 올 수 있어요. 그죠? 나는 병이 낫기를 원하는데 병이 더 악화되어질 수도 있어요. 나는 한 번에 합격했으면 좋겠는데 내년에 또 도전할 수도 있어요. 내가 바라는 것이 막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아서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치 않는 대답,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 나에게 올 수가 있다니까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이 필요해요. 어떤 믿음?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아니하신다. 내가 지금 비록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여전히 일하심, 그 하나님의 공의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세요. 하나님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빨간색도 아니고 하나님은 파란색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좌의 하나님도 아니고 우의 하나님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지 마세요. 단순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혼란한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여전히 일하심, 하나님의 공의를 볼 수 있는, 통찰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옵시고, 내 뜻을 부여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원치 않은 응답이 왔다 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주의 공의와 주의 통치와 주의 주권과 주의 나라를 끝까지 바라보셔서 어떤 부당한 상황들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